자, 주일날은 제가 무슨 설교했어요?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게 무슨 교회였어요? 7개 중에,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였어요. 지금은 두 번째 교회예요. 두 번째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서문학 교회입니다. 서문학. 한번 따라합시다. 서문학 교회. 네, 서문학 교회는 칭찬 일색이에요. 주님이 책망한 게 없이 칭찬만 하셨어요. 그리고 이거를 칭찬받은 거를 잘 끌고 나가라. 이 서문학 교회가 특별히 칭찬받은 교회에 책망이 없는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서문학 교회에 대한 말씀은 8절에 나오죠. 서문학 교회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서문학 교회. 근데 이 서문학 교회는요, 이게 도시 이름인데 지금으로 말하는 튀르키예요. 터키. 에베소, 서머나 다 그게 어디냐? 지금의 터키예요. 튀르키예. 지진 난 곳. 근데 거기가 옛날에는 초대교회였죠. 이게 언제 뺏긴 거예요? 이슬람 오스만 투르크 때 뺏긴 거예요. 기독교 나라였어요. 바울 사도가 전도하고 뜨겁게 전도로 일어났던 교회들이 다 이슬람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지금은 교회가 없냐? 있어요. 교인들이 없냐? 있어요. 극소수예요. 많은 사람을 이슬람 통치 기간에 죽이고 쫓아내고, 그래서 지금은 이슬람 치하에 기독교인들이 10,000명, 터키의 기독교인이 개신교 10,000명. 김진욱 선교사 순교할 때 보니까 드러난 사람이 7,000명, 터키 전역에 7,000명이 내가 기독교인이다, 나도 죽여라, 이렇게 일어났고, 그리고 숨어있는 사람까지 합치면 3,000명까지 합치면 한 10,000명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있는 투르키 정부의 대통령은 지금 재임에 성공했는데 아주 독실한 이슬람 교인이죠. 기독교를 비판을 엄청 합니다. 선교사를 다 내쫓고, 그리고 자유로운 듯 하지만 엄청난 이슬람의 통치로 정권을 강화하고 있어요. 근데 2000년 전에는 여기가 어디였어요? 로마였어요. 유럽이 다 로마였거든요. 로마 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로마가 다 점령했죠. 이스라엘까지 에베소, 서머나 다 로마의 땅이에요. 근데 서머나 지역에는 특별히 로마 황제가 황제 가이사, 시저라고 그러죠. 성경에는 가이사라고 되어 있고, 세계에서는 우리가 세계사에서 많이 배웠던 그 시저예요. 황제 숭배가 처음 일어난 곳이 그 서머나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황제의 동상을 세우고 절하게 했어요. 구약에는 언제 그랬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우고 절하라 한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왕을 신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절했죠.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는 십계명을 지키면서 절하지 않았어요. 그건 풀무불에 들어간 거죠. 서머나가 그랬어요. 서머나에 그 당시에 로마 황제 가이사랴 시저가 황제 숭배를 제일 먼저 시작한 도시가 서머나예요. 동상을 세우고 절하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비슷한 일들이 북한에서 있잖아요. 누굴 숭배하게 해요? 김일성이 동상을 세워놓고, 김정일이, 김정은은 아직 죽지 않아서 동상이 없는데 그 두 명을 세워놓고 사람들이 다 가서 절하게 해요.
어버이 수령동지,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이것들이 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왜 기독교를 탄압합니까? 서머나 지역에서도 황제를 숭배하라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사람은 신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건 우상 숭배다. 정치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강요하지 마라. 기독교인들이 우상 숭배를 반대하고 나섰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통치에 거슬려지는 거예요. 황제 통치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잡아 죽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머나 지역에 황제 숭배가 처음 시작되면서 기독교인들의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북한의 기독교인들을 아주 때려잡습니까?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과 김일성 우상화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게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십계명을 지킨다 이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삼일체 외에는 경배하지 마라. 그걸 지키니까 박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상 기독교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두 가지 큰 사건이 있는데, 일제치하의 신사참배예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였어요. 그리고 6.25 공산당이 쳐내려와서 하나님이냐 공산당이냐 택해라. 왜? 공산당은 무신론이거든요. 기독교인을 제일 많이 죽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자기네 통치를 위해서 김정은은 그걸 써먹고 있죠. 왜? 아마 김일성 주체사상, 김일성 우상숭배가 무너지면 북한은 붕괴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는 나라예요. 왜? 그 체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히 통제하는 거예요. 언론, 집회 자유 결사 다 반대하는 거예요. 철저히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게는 저거는 그렇게 우상숭배하는 일들은 마귀 역사예요. 신사참배 때 또 6.25와 지금까지 북한 공산당이 하고 있는 짓거리들, 우상숭배, 김일성이 우상숭배 정책, 이게 옛날에 2000년 전에 서머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서머나에서 황제를 동상을 세워놓고 절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안 한 거죠. 그냥 때려잡은 거예요. 왜? 통치에 반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뭐가 많아요? 교회 자체가 핍박이 많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끌려가서 매 맞고 돌아오기도 하고 얻어맞고 죽기도 하고 끌려가서 처형도 당하고 이런 일이 막 서머나 교회에서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은 일도 아니에요. 코로나 기간에 뭐 어려움 당하는 건 일도 아니야. 예수 믿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그게 무슨 죄예요? 신앙의 자유가 있는 거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상숭배하지 않는다고 역차별을 당하는 거예요. 황제 숭배하지 않으면 다 처형당한다는 거예요. 로마가 엄청 무서웠죠. 로마 군인, 세계에서 1위 군인의 체계를 갖고 있죠. 로마 군인의 용맹은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서머나 교인들은 무슨 칼이 있어요, 총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오직 신앙으로 이기는 거야. 아멘? 어느 나라든지 기독교인들이 죄를 지어서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우상숭배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믿음 하나 때문에 박해를 받아. 근데 그걸 이기는 것도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에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지. 인내하고 믿으면서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면서 그때가 다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승리한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서문학교의 현실이 나와 있어요. 자,
읽어봅니다. 내가,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걷어줄 쳐봐요. 그러니까 그런 박해를 받으니 환난과 궁핍을 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서문학교의 현실을 두 단어로 얘기하면 환난과 궁핍이야. 핍박과 궁핍이야. 왜 궁핍이냐? 아니, 기독교인들을 계속 못 살게 구니까 기독교인들이 경제활동을 못하지요.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자기네 우상숭배, 황제숭배하는 사람들을 경제로 밀어주고, 기독교인들처럼 십계명 지키고 황제숭배하지 않은 애들을 장사도 못하게 하고 재정활동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건 그 당시에 가난을 택하는 거야. 아예 우리들처럼 뭐 예수 믿었는데 왜 복을 안 주세요, 이런 게 아니야. 예수 믿고 환난과 가난을 택하는 거야. 예수 믿고 당연히 자기가 환난을 당하는 걸 알았고, 예수 영접하고 세례 받으면 가난하게 산다는 걸 알아요. 지금 애굽에서도 그래. 지금도 이슬람 이집트에서도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는 어렵게 사는 걸 각오하는 거예요. 왜? 회사에 취직을 안 시켜. 사업을 못 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사업으로 진출을 아예 못하게 만들어. 우리나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환난이 있어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깐 사는데 너무 돈, 그리고 비즈니스에 얽매여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믿어도 처음 사랑도 없고, 그저 비즈니스, 일, 돈, 그냥 그렇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관심이 이렇게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서머나 교인들도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그걸 세계사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10절에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 근데 거기 보면은 로마가 그러지 않아요. 로마가 그랬는데 왜 마귀라 그러냐? 배우에 누가 있는 거예요? 로마 배우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김일성 배우에 누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교회 예배 못 드리고 전도 못하게 하고 핍박하는 모든 배우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여기 왜 마귀가, 원래는 뭐라고 써야 돼요? 인간적으로 보면 로마야, 가이사 시저가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김일성이가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성경은 그걸 뭐라 그러냐? 마귀가 너희들을 옥에 던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가 그러는 거다. 여러분, 동성애를 하게 되면 나라의 인구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아니, 남자와 남자가 애를 낳아요? 어서 입양해 와도, 다른 여자 통해서 아기를 입양해도 남자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애를 안 낳으면 전체적으로 나라가 가뜩이나 지금 인구 절벽인데, 나라가 동성애를 허락하는 나라에 치고 인구가 번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기능이 무너지는 거죠. 물론 이 성적 쾌락을 따라서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를 자기들이 취했다, 이거 자체가 죄인데, 근데 그거를 또 차별하는 사람을 다 법으로 체포하겠다는 거. 그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야. 어른이 애들을 괴롭히고, 백인이 흑인을 괴롭히고, 남자가 여자를 괴롭히고, 그게 다 인권에 해당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뭘 얻냐? 동성애자도 소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인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을 차별하는 사람들은 다 법으로 처벌하겠다. 그러면 역차별이 되는 거예요. 나라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지고 하나님께 범죄도 하고 무너지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아직 대다수 사람들이 동성애 반대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정말 어린애들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응?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북한의 김일성이한테 어떻게 넘어갔어요? 북한이 기독교가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어요. 심지어는 평양을 뭐라고 그랬어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이 강화도는 잽이 안 돼. 평양에 북한의 김일성기가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기생집이 없었어요. 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 술집이 없었어요. 평양은 그야말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교회가 부흥했어요. 근데 김일성기가 들어오면서 법을 바꾸니까 토지 몰수하고 사유재산 몰수하고 종교자유 뺏고 끝이야. 그냥 다 끝난 거예요. 우리나라도 법이 잘못된 법이 통과되면요, 그 법으로 모든 사람이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대다수 동성애를 반대하더라도 법이 통과되면요, 그 법으로 다 처벌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숨어 있게 되고 다 그게 옳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학교에서 지금 동성애가 맞다고 가르치는 선생들이 있다고. 학교 교과서에 버젓이 동성애를 가르쳐요. 제가 이런 설교도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 설교하잖아요? 그럼 누가 고발하면 저는 벌금을 가서 재판을 받아야 돼. 예를 들어 저를 재판하는데 1,000만 원 때리면 그 다음에 어느 목사가 그걸 설교를 하겠어요? 설교 안 해. 1,000만 원, 2,000만 원 받으면 설교 안 한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학교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마다 계속 차별금지법을 선전하고 동성애를 선전하면 애들이 그 세대가 계속 올라오면서 동성애가 옳은 거로 배워서 올라오면 그 애들은 다 거기에 물드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다들 그러죠. 미국도. 미국 교회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뭣도 모르고 하다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우리 다 반대해요. 동성애 다 반대해요. 반대하면 뭐해? 법이 통과된 걸. 법이 통과되니까 아무것도 못해. 호주 통과되고 영국 통과되고 미국 통과되고 아무것도 못해요. 서머나 상황이 처음에는 어떤 일로 번진 거예요? 자기들이 우상숭배, 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황제 숭배를 하게 하고 황제 숭배로 인해서 시저체제, 로마 망했잖아요. 그릇짓거리 하다가 로마가 망한 거예요. 로마가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면서 자기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다가 다 망했어. 천년 로마 다 망했어. 근데 교회가 그 당시에 믿음이라도 좋았지. 그 당시는 초대교회를 지나오면서 서머나의 감독이 누구냐? 그 유명한 폴리캅이에요. 기독교 교회사를 배운 사람 치고 폴리캅 감독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폴리캅이라고 하는 폴리캅 감독은 어느 지역의 감독이었냐? 서머나교회 전체 도시의 감독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머나교회가 하나 있는 게 아니에요. 서머나 지역에 있는 교회를 서머나교회라고 그런 거예요. 그를 총 감독한 사람이 폴리캅 감독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믿음을 지켜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를
환난과 궁핍과 어려운 가운데서 너희는 믿음을 지키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진짜 부요한 자다. 가난하거든요. 근데 거기 9절에 보면 이런 은혜로운 얘기가 나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 돈 많다고 부자예요? 하나님은 서문학교인들이 가난해. 근데 부요한 자라고 그래요. 뭐가 부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 믿음이 부요한 거예요. 하늘의 상급이 부요한 거예요. 아멘? 그냥 이 땅에서 부자로만 살라고만 그러지 하늘의 부요함은 저리 가고 자기 명예와 저도 언제든지 감독복을 벗을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감독복을 벗을 각오하고 저는 명예보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라 이거야. 주님의 얘기가 뭐예요? 고난을 받을 때 너 먹고 살 걱정하지 말고 너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는 부요한 자다. 원래는 가난하거든. 부요한 자라는 거예요. 뭐가 부요하냐? 정확한 해석이 뭐예요? 왜 부요하다고 그러세요? 거기 보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때문이야. 10절에 보면 맨 끝에 보면 따라합시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이제 이번 이 개역개정 번역은 관이라고 그래서 이 크라운인데 왜 관이라고 그랬어요? 지난번 개역 성경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게 얼마나 좋은 번역인데 면류관 그러지 않고 관을 주리라 그러니까 무슨 관뚜껑 같잖아. 생명의 면류관, 크라운이라고.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요하다는 얘기는 재정이 부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부요하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부요하다 이거야.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어떤 이들은 기독교인인데 자기는 부자라고 그러고 장사 잘 된다고 그러는데 신앙은 가난하고 천국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고, 이 땅에서 고난받으나 부요한 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위하여 고난받으며 주를 위해 충성하고 깨어 기도하는 이들이 부요한 자들이에요. 신앙이 부요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늘의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씌워주리라. 그거 부요한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부요한 거예요. 주님께. 자기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지킨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킨 거예요. 수많은 핍박 속에서 교회를 지킨 거예요. 거저된 게 아니에요. 서문학교회가 왜 칭찬 일색이에요?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한 거예요. 폴리캅 같은 사람은 로마가 폴리캅을 찾아내려고, 감독을 찾아내려고 어린아이 잡아다가 고문을 시킨 거예요. 빨리 폴리캅 나와라. 고문시키니까 폴리캅이 나온 거예요. 붙들었어요. 86세예요. 저거 하나만 꺾으면 되니까 네가 양심선언 해라. 커밍아웃 해라. 너 한 번만 황제 앞에 절해라. 그러면 너 마음껏 예배 드려라. 한 번만 절해. 폴리캅이 그 유명한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86세고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다. 나도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 그리고 2시간만 처형당하기 전에 2시간만 기도하게 해달라. 기도해라. 2시간 동안 눈물로 기도하시고 뭐라고 그랬냐? 처형당하기 전에 주 예수를 믿으라. 나는 이 땅에서 내 몸이 불에 타지만 처형을 2개를 고르라고 그랬죠. 사자굴에 들어가려냐, 사람들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려냐. 십자가의 처형을 택했어요. 폴리캅이 십자가 처형을 해달라 그랬어요. 화형을 시켜달라. 2시간 동안
화형당하는 걸 위해 기도하시고, 화형당하기 전에 나는 내 몸은 불로 타지만 너희들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불에 탈 것이다, 그 유명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불타서 순교하셨어요. 그때 그걸 본 기독교인들은 도망간 사람도 있지만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우리 지도자가, 감독이, 폴리캅 감독이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게 저게 옳은 거구나. 그때 만약에 폴리캅이 무서워서 그냥 한번 꾹꾹 절하고 그냥 타협했다면은 신사참배처럼 한번 절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그러면 그 폴리캅은, 그 교회는 아마 다 썩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을 거예요. 면류관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도 없었을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게 뭐냐? 코람데오의 신앙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앞에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말씀이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거를 선택할 수 없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선택할 것이다. 그게 코람데오예요. 사도행전 4장 19절을 다 찾아보겠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이게 코람데오라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혼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있고 말씀을 앞에 있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있죠?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 내 앞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말씀이 내 앞에 있는 거야. 그러면 나는 다른 거를 택하는 게 아니라 우상숭배를 택하고 세상의 쾌락을 택하고 정욕을 택하고 세상 것들 따라가는 게 아니라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코람데오, 하나님과 그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폴리캅처럼. 주기철 목사님, 또 우리나라의 폴리캅이죠. 주기철 목사님 마지막 편지에 5번 옥고를 치르고, 마지막 편지가 자기가 죽을 때가 가까운 걸 알고 자기 사모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정모 사모죠. 이정모 사모에게 가정과 두 아들을 부탁했어요. 두 아들을, 주기철 목사님 두 아들을 잘 부탁하오. 그러니까 이정모 사모가 편지를 썼죠. 목사님, 가정의 일을 얽매이지 마십시오. 목사님 가시는 길에 담대히 가시고, 우리 교회, 한국 교회 미래가 목사님 두 어깨에 있습니다. 이게 유명한 이정모 사모의 글이야. 거기서 살아나올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거기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교회 미래를 위해서 목사님 두 어깨에 모든 게 있으니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고, 가정 걱정일랑 하지 마십시오. 두 아들 걱정일랑 하지 마십시오. 이게 믿음의 가정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어서 한국 교회가 있는 거야. 눈물 나요. 이런 얘기는 정말로, 주기철 목사라고 그 사람이 천사였겠어요? 두 아들이 걱정되고 자기가 죽은 다음에 가정이 걱정되고, 그 가정과 두 아들을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은 더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 가정 걱정하지 마세요. 오직 목사님이 주님만 바라보고 해야 될 일을 하십시오. 그 길을 가십시오. 살아서는 그 빨간 벽돌에서 못 나오십니다. 사모도 안 거죠. 근데 마음이 약해질 거를 막은 거죠. 격려한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에, 유럽에는 폴리캅 같은 감독이 있고, 서문학교에 그 폴리캅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고,
우리나라에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있어서 자랑스러워요. 그러니까 후배들이 어떤 고난이 와도 모델이 있는 거예요. 아, 우리는 그렇게 가야 돼. 우리도 순교자의 신앙을 가져야 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과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 그게 코람데오의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10절에 있는 말씀,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읽어봅니다. 귀 있는 자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하는 자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 둘째 사망은, 첫째 사망은 뭐예요? 육신의 죽음. 둘째 사망은 뭐예요? 지옥의 형벌이에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 얘기 뭐냐? 다 그렇게 믿음을 지킨 자들은 천국의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가 되라. 환난과 박해와 가난과 궁핍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라. 죽도록 충성해라.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져라. 많은 환난과 연단이 있으나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앞과 말씀 앞에서 늘 하나님과 말씀을 택해라. 이기는 자가 되라. 신앙에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배웠어요? 서문학교회. 서문학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편안하고 부요하고 뭐가 다 잘 되는 교회가 아니라 환난과 궁핍이 있는 교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왜? 그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는 신앙이에요. 그 신앙이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 앞과 말씀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앞과 말씀 앞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 생명의 면류관을 얻어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제가 폴리캅 감독 얘기를 했고 주기철 목사님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순교자의 신앙, 이긴 신앙이에요. 승리한 신앙이에요. 순교자의 신앙이야말로 가장 깨끗한 신앙이에요. 승리한 신앙이에요. 우리가 다 순교자가 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영광은 우리들 믿음 없는 사람한테 주어지지도 않아. 근데 우리들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지금의 우리 청한 형편에서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과 말씀을 택할 줄 아는 신앙인이 돼야 된다.